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만인이 내게 있으면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38번
시편 92편입니다. 주보 멘트에 있습니다. 교동은 38번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목이 되십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주의 신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뼈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완료심과 우리에게는 불의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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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었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시었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건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입술과 눈과 행동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생각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사옵나이까.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기뻐 받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예수 만남 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예수 만남 교회가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먼저 종을 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능력 가운데서 있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깨닫는 영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옵나이다.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예수 만남교회에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300명의 주의 용사들을 불러 모아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마지막 때에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베스베스에 하나님 아버지여, 어린 소가 아버지 하나님여,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여, 하나님 아버지여, 바로 그 어미 손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예수 만남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사람의 입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믿음의 일꾼들이 모아서 함께하는 것이오니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이 구원을 받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우리 예수 만남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김경일 선교사를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로 파송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일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곳에서 하나님이여 여호와의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나가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가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예수 만남교회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범사에 영원한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이 가정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믿음의 가정으로 주님이 세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방영민 집사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김정순 권사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우리 김성자 사모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서인범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사랑하는 자 이성호 목사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육선 사모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예수 만남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여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에 세계 모든 곳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여 하늘의 기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오늘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258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양하고 우리 김성자 사모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모든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거룩한 주님의 날을 주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 심령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마음 문이 열려 이 땅에서 응답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감사가 흘러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빛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참으로 주님 자녀다운 참모습으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의 약한 모습, 옛 모습들이 주님의 보혈이 덮여 주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믿음의 자녀다운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이 되시는 주님,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우리의 민족을 선택하사 복음의 씨앗으로 일깨워 주시고 선지 국가를 이루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백성들이 깨닫게 하셔서 주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 진실된 정치를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고 은혜와 복음으로 부흥의 손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된 예수 만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만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지역에 널리 전파되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켜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이 길 잃은 영혼들에게 길잡이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병일 선교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열방을 향하여 주님의 참된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의 권세, 기도의 능력에 더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놀라운 주님의 뜻과 계획을 잘 발견하고 말씀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결국 사랑하면 가늠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고, 사랑하면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사랑하면은 도둑질하지 말라, 사랑하면은 탐내지 말라, 사랑하면은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과 똑같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면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은 오늘 말씀처럼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정의를 하십니다. 5장 17절 이하로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에 관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옛사람에게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는데 너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지 마라.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지 말라.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가라 말은 심한 욕설을 가리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한 사람은, 마음에 그렇게 이미 한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살인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말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그 당시에 남자들이 이혼하는 것은 간단한 것 같았습니다. 무조건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이혼 증서를 써주면은 그냥 이혼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 위주로 그러한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이혼 증서만 있으면 어떠한 이유들인가요? 내가 살기 싫으면은 그냥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했다 그러고 말하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그 율법에 대해서 말하기를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가늠하게 하며, 저 여자를 가늠하게 하는 것이죠.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여자도 가늠하게 하는 것이고 그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도 가늠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혼하는 것이 너무나 밥 먹듯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아무렇지 않게 이혼을 하고서 또 떳떳하게 말하는 경우도 더러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행한 이유 없이는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음행한 이유 없이는 이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음죄를 서로에게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았다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입니까?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들이대고 속옷을 가지거든 겉옷도 돌려주고 오리를 가거든 심리를 같이 동해봐.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거는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마음으로 음욕을 안 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물론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사랑의 완성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사랑으로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이 율법을 하나도 범하지 아니하고 지키는 사람이 과연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랑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랑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쩌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죠. 어쩌다 한두 번.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는 그런 사랑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사용하신 이 사랑이란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베드로 생각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그 빌라도의 신문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 수제자로 알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도 옆에 있고 다 있는데, 동료들이 다 있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하고서 같이 선동해서 데리고 가서 갈릴리로 가서 고기나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에 주님이 아가페, 동사 아가페오, 명사는 아가페라고 하죠. 즉 주님이 아가페오로 너 나 사랑하느냐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 아가페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즉 우리 인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그 우정, 그런 사랑, 그런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랑, 그런 사랑으로 나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도 주님이 두 번째 또 물어봤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도 주님이 아가페오, 즉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에도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면서 필레오로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에도 주님이 또 물어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이번에 아가페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가 대답하고 있는 그 필레오로 너 나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도 똑같이 내가 주님을 필레오로 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주님이 아가페오로 사랑하냐고 물어봤을 때 주님 나 그 아가페로 사랑 못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사랑에는 4가지 종류가 흔히 있다고 합니다. 필레오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스테로라는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 스테르고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라오가 있는데 에라오는 동사고 에로스는 명사입니다. 우리의 그 남녀 관계에 관해서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아가페오란 사랑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베드로도 아가페오로 나 사랑하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인간적으로 그냥 우정의 관계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랑의 그 율법의 완성이라는 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랑은 율법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아가페오 사랑의 의미로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가페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 나 사랑하냐고 물어보는 그 아가페처럼 오늘도 주님이 그 아가페오 사랑처럼 율법을 너희가 완성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13장 1절에서 8절에서 10절 말씀 속에 그래도 베드로가 빌려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이 완전한 사랑을 하면서 율법을 완성하라고 말씀하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어떻게 사람이 화를 안 내요? 분을 안 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안 해요? 가늠한 도둑질한 그 물건을 보고 욕심이 안 생기고 그렇게 살 수 있겠냐?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은혜를 충만히 못 받아서 그런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안에 있다면 가능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되냐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의 의미는 본문 8절 서두에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율법의 심판에 따라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심판에 따라서 우리는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고 율법에서조차도 예수님이 죄 없다라고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율법사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두개인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심지어 우리들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용서하셨기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데 온전히 지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면서 용서하셨다는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누가복음 36 그 장에서 38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8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었는데 한 여인이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 여인이 자기가 아끼는 그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셨어요. 네. 머리를 씻기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저 여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쑥덕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가 누구인 줄 알았는데 여기는 이제 성경은 죄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 여자가 아마 창녀인 것 같았어요. 저 여자가 누구인지 알았다. 그 동네에 다 소문난 여자 아닌가요? 저 여자가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 여자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죄인 줄 알았다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건데 라고 쑥덕거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에게 질문을 하였어요. 무엇입니까? 빚진 자가 있는데 빚진 자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이렇게 줬는데 그 빚진 것을 다 탕감해 주면은 누가 더 고마워하겠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500데나리온 하면은 오늘날 그 노동자 하루 품삯을 한 10만 원으로 잡았을 때 10만 원으로 잡으면은 한 3천만 원 정도, 3천만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은 한 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당연히 500데나리온. 당연히 500데나리온.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그 바리새인에게 지적을 한 거예요. 너는 내가 왔을 때 물도 주지 않았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그리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었고 그러나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벗지 않았고 그러나 이 여자는 내게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래서 내가 네게 말하오니 그
죄가 사하여 줬다. 이 여자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이는 그 사랑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500데나리온의 탕감을 받은 사람이 더 고마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만 보아도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또다시 저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빛을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의 빛을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사람이 염치를 알아야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 500데나리온이 아니라 1만 달란트의 빛을 탕감하였고, 그리고 죄를 용서받았는데 최소한 감사의 표시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 또 돈입니까? 돈으로 감사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돈은 아무 쓸모작도 없습니다. 물론 이 땅에 살면서 돈은 필요하죠. 그러나 그 나라에서의 우리의 돈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 없다고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피차 서로가 예수님과 나와 여러분과 세상 사람, 피차 서로 사랑의 빛을 지는 것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빛을 진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빛을 지게 만드는 것이 사랑의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사랑의 빛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빛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빛을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돈으로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빛을 내가 십자가에서 갚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은 율법을 완성했는데 너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라. 그렇게 함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의 빛을 지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완성하려고 마음에 분을 안 내려고 노력하고
마음에 욕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마음에 그 음욕을 품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킨 거 있습니까? 하나도 지킨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지켜서 뭐 하려고? 여러분 의를 자랑하려고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함으로 다른 사람도 예수님께 사랑의 빛을 지게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비참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신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 주님께서 지키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게도 또다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랑에 비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비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그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율법을 완성하는 일에,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그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찬양하시고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물을 받으시옵고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100배, 60배, 30배 소득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순서를 바꿨더니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이렇게 그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려니까 좀 이렇게 맥이 끊어지는 것 같아서 헌금 기도하고 그 시간에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끝송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승천합시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온수가
것만 내주하심이 오늘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윤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에 다짐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의 종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